오늘 말씀은 자칫 궤변처럼 들려집니다. 어떻게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인데 살아있는 것이 100배, 1000배 이루 말할 수 없이 낫죠.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드린 궤변처럼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라고 했을까? 이것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보다 나을 수 없지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 또는 지혜자가 솔로몬이라면 조금 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다른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의 삶을 통해 살펴보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이 보다 설득력이 있게 들려져요. 누려본 것 없이 누려봤고 가져보지 못한 것 없이 가져봤어요.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을 만큼 엄청난 그런 자기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도 죽어요. 그럼 죽음이 끝이냐? 끝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게 지혜죠.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게 지혜롭죠.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결정하신 계획이에요. 그걸 누구도 불복할 수 없어요. 거역할 수 없고 그 심판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물론 지금 전도자가 또는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또는 영원한 축복의 은혜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최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행위로만 결정이 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 구원을 받느냐, 이건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것과 같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시간을 막론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그 말을 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는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없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진짜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 다 죽어야죠.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삶, 그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7장에서 전체를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습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좋고 고통이 웃음보다 좋다, 꾸지람이 노랫소리보다 좋고 과거보다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예요. 시편과 잠언에서 가르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나 욥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예 선악과가 없었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거 아니냐, 또 사탄, 뱀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시고 또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 탓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욥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욥은 사탄이 자기를 쳤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을 행했거든요. 규범적 지혜,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에 따랐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웃에 대해서 조금도 다툼이나 분쟁이 될 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주면 더 주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받았죠. 그러니 내가 이토록 그냥 잠깐이 아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변덕쟁이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는 분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이 어둠은 악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 세력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이 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운다라고, 인간이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나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인생을 사는 중에 좋은 것이 올 때도 나쁜 것이 올 때도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일, 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요 라고 말할 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대적하겠다, 또 하나님은 변덕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겸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여실히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규범적 지혜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1절의 4절은 생명보다 죽음이 좋다, 5절의 7절은 즐거움보다 고통이 좋다, 8절의 10절은 과거보다 지금이 좋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역설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나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반성적 지혜, 다시 말하면 전도서가 강조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잠언, 시편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서의 죽음은 음녀의 집으로, 악과 무지의 특질이자 결과로 설명이 됩니다. 반면 의와 지혜는 죽음을 면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럼 이대로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대로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욥과 같은 경우를 만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면,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규범적 지혜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규범적 지혜의 가치를 전복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충격적입니다. 죽음은 죽음 자체 혹은 죽음 그 이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 또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가 6개월, 1년, 10년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텐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죽음, 초상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척 짧다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에 시선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최종진 집사님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최종진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가끔씩 1년에 몇 차례, 초등학교 친구예요.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50년 이상 됐죠.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그 초등학교 친구들하고의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인데, 지금 70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닌데, 모이던 숫자가 내년에도 그대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또 내년에도 못 볼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면 내년에 못 본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지 않나 싶은데, 학교 친구들을 만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얘는 내년에 못 볼 거야 라고 만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매년 몇 사람씩 사라져서 그 눈에 띄어지고 그 친구들이 그립다 할 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내년에 못 볼 수도 있다, 아니 내가 내년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친구들이 조금 더 귀하겠죠. 조금 더 귀할 것이고, 친구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열심히 건강하게 관리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살아가면 삶의 모습이나
내가 삶의 가치가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잠언도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두 곳을 가야 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두 곳이 있다, 동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례식장을 가라는 거죠. 그것이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가르쳐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죠. 그 얘기입니다.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의 삶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시면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잔치, 행복의 웃음 매우 가치 있지만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이 다다닥 하고 금방 끝나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이 금세 타고 없어지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제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일의 끝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7절과 1절부터 7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8절과 10절은 과거, 내가 과거에,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가 같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의존되는 삶이면 내 미래는 이 과거에 계속해서 덕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반성적 지혜가 가리키는 것은 과거의 삶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복받고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것인데,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거가 됐을 때는 어떠한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마라. 과거는 과거로, 지금 현재의 삶을 의롭게 가치 있게 살아야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11절로 14절에 반성적 지혜가 가져오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이나 혜택이나 보호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잠언과 시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들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의미를 둔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또는 자손대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되어진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면 부모의 신앙의 섬김, 순종이나 또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그 재산이나 혜택이나 보호나 생명과 같은 복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자녀들이 잘못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이 이가 시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부모의 이가 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자녀들이 유업으로 받지 않아요. 그건 자녀의 몫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이런 재산이나 혜택이나 보호나 생명이 가치가 있지, 이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자녀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앞쪽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재산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받는 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관리하고 잘 해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 가치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이렇게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성적 지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어들, 재산이나 혜택이나 보호나 생명과 같은 단어들이 삶에서 사라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궁핍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따른다면 이것이 더 은혜가 되기도 하겠죠. 이 땅에 잠깐 살다 갈 뿐인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뜻을 바꾸거나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욥이 했어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의 모습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은 언제 좋은 날이 올지 언제 나쁜 날이 올지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13절의 표현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든 또는 똑바른 것은 좋은 것이고 구분, 삐뚤어진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 규범적 지혜를 벗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똑바르게 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굽게 하시면 굽게 하신 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내가 받지 않도록 이러한 재난, 이러한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예가 있지요. 요셉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을 통해서 자녀들이 시기해요.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느냐라고 시기하고 그를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경은 어찌 보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노예로 팔린 것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이유가 그가 진짜 형통해서 그럴까요? 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때든지, 지금 욥을 버린 게 아니니까 욥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쉽게 변하지 않던가요?
그것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범적 시편이나 잠언의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욥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지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주어져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죽음보다 생명이 낫습니다. 살아있는 게 낫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그렇다면 생명보다 죽는 게 낫지요. 살아있는 게 나으려면, 생명이 더 나으려면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죽음보다 더 나은 생명력이 있는,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가치 있게,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